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장사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앞부분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24장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가적인 틀을 이제 마련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그 기업에 대한 틀을 마련해서 장로들도 있고 수령들도 있고 재판자들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날 쯤 돼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금 뭘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금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우리의 생각에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모세가 제정한 뭐가 있어요? 율례와 법도가 있잖아요. 이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책, 또 율례,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그런 형식적인 어떤 선포의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모세 때 이미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그 후대 사람들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계승되는 거니 그것들을 잘 지키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법이 한 번 제정이 됐어. 그럼 그 법 제정된 게 목사님 때 제정이 되면 뭐 2021년도에 제정된 게 있으면 2021년도에 지킨 게 2022년도에도 지키고 2023년도에도 지키고 4년 5년 쭉쭉쭉쭉쭉 그 법이 이미 21년도에 제정됐으니까 우린 따르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법들이 새롭게 제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의 내용이 여호수아의 율법과 규례가 모세의 율법과 규례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율법과 법도인데 모세의 율법과 동일한 법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새롭게 법을 제정하고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세워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냐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걸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도 몰라요. 너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것대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알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있잖아요. 반드시 약속을 하려면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복을 그의 후손에게
유업과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이삭이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한 거로 이삭은 언약을 하나님과 안 해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복이라도 그 복을 받으려면 이삭도 누구와 언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럼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했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냥 줬습니까? 아니죠. 야곱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야곱도 하나님과 언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한 하나님이라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복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과 뭐를 해야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겠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따르는 제너레이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세대, 이들은 다시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복을 자기들이 뭐함으로? 언약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인류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그 언약은 나 자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과 뭐 해야지? 언약해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언약했다고 내 아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이 우리 자신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법도와 규례와 동일한 거지만 그들 스스로가 언약의 주체가 돼서 지금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언약을 맺는 식을 지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라 그랬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의 신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신이 아니면 너무도 많은 사람이 쉽게끔 구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얻은 은혜와 능력과 체험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능력과 그의 위대한 그 인정하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언약의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모습들을 모든 곳에 새기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바위를 보면 이것은 누구 신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 같은 걸 보면 이것은 뭐뭐뭐뭐한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이 신전에는 어떠어떠한 신이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현상계로서 그 신을 바라보니까 아 여기 바로 이 신이 있어. 그럼 이 신을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 왓츠업 하니까 내가 그 신을 각인하고 인정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죠. 이해 갑니까? 아니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이 금송아지, 저 사람이 금송아지, 저 사람이 금송아지, 모두가 금송아지가
장송아지구나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자신을 세상의 현상계에 있는 물질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뭐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의미이신 거예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의미를 신학적 용어로 하면 저는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미, 진리이기 때문에 현상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힘이시고 근원적인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나무예요. 얘가 나무죠. 이 나무는 나무라는 기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얘를 뭔가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데 나무라는 글자를 못 써요. 그럼 얘를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거야,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 라고 하면 얘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기호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교회에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표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무로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무슨 돌덩어리로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떠한 조형물과 형상으로도 하나님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우리가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두 번째로 뭐냐 봤더니 나는 오늘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내 가족은 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16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잠깐 여기까지.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인 백성들이 저도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잘 섬기자 이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니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못 섬긴다는 거예요. 니들은 못 섬길 거야. 왜 니들이 못 섬기냐면 여호와는 거룩하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표현, 역설적인 표현인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간다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못 섬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거룩하다, 여호와가 홀리하다라는 게 뭐냐 봤더니 여호와는 온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오직 한 번이시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진리.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의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신데 의미를 모르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짓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나무가 나무라고 쓰던 글씨를 몰라서 남무라고 쓰던 나뭐라고 쓰던 얘를 우리가 어떤 기호로 표현을 해서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금 나무로 표현하던 트리로 표현하던 뭐로 표현해도 얘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온미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리하시고 원이라는데 그 진리를 다르게 비유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인들이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간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화롭고 번쩍번쩍하고 권위 있고 우리의 모든 재산, 금부치 같은 것을 다 녹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함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거로도 비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유될 수 없다는 오직 유일한 근본이 홀리를 뜻하는 거라고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게 홀리가 아니라 홀리는 어떤 말로도 어떤 비유로도 어떤 비유로도 두 개로 만들 수 없는 게 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비유하는 것들을, 형상화하는 것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도 내 이름으로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십자가 하나님이야. 그럼 이것도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으니까 기호를 십자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해도 돼. 하지만 하나님을 십자가로 섬겨서 여기서 눈물 흘리고 여기서 손바닥 만지고 여기서 막 이거를 막 신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나를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은 의미시잖아요. 그럼 그 의미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의미는 그냥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현상계는 유일한 홀리하신 하나님을 비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언약.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니 언약이 드러난 자가 하나님을 나타내겠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홀리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가 있겠어요? 그 율법을, 그 언약을, 그 규례를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증언자가 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증언자가 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증언자, 모세는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했잖아요. 정말로 재밌는 건 뭐냐면 세상 잡다한 모든 신들은 현상계에 있어서 그 신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의 제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요, 오늘 여기서 돌을 갖다 놨다고 했는데 그 돌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돌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인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돌이 증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의 백성이다. 그래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형상과 돌들이 여기저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을 못 찾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돌이나 나무나 성이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언약을 한 백성들이 증거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야, 이 교회야 라고 하면 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만 나타나게 한다는
그 사람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떨까? 죽는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나도 죽으니 우리들이 남겨야 될 건 뭐냐? 규례와 언약에 대한, 규례와 법도에 대한 무슨 식? 언약식, 유산과 유업을 주는 그 언약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돌아가시고 과거에 없고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내가 증인됨으로, 내가 증거됨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 교회의 형상? 이런 거 아니에요. 뭐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와 언약 안에서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하고 증명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걸 못하면 하나님은 이곳을 역사함이 가려지는 거예요.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홀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죄 있는 자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지시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